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4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4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용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유아실에 있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신데렐라, 백설공주, 심청전, 춘향전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해피엔딩이죠. 처음에는 다들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해피엔딩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은 25장에는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이죠. 나발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그 당시에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주 이 당시에 이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요. 또 늘 침착했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늘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본을 제가 인용했어요. 한번 같이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순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다윗은 모든 예의를 갖춰서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발에게 이렇게 인사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폭력적인 반응을 합니다. 10절,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어떤 사람 취급을 했냐면은 주인 몰래 도망친 노예로 이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근본도 모르는, 근본도 알 수 없는 자라라고 무시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모든 호의를 정말 정성껏 베풀었는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다윗은 당장 자기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즉시 나발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를 21절과 2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 속한 모든 암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손실도 없게끔 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다윗이 지켜주었거든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나발이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 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의 성격 탓이었습니다. 15절, 16절 표준 세번역본을 보면은 나발의 종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약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나발의 관계 속에서 참 그들을 친절하게 잘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윗에게 혜택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나발이 친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고 말았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자기 주인 나발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실감나게 말해 놓았는데요.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3절에도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말이에요. 이 나발이 급하고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악한 성격에 말려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욕을 퍼붓는데 나한테 욕을 하는데 내가 차분히 냉정하게 웃으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은 그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상대방이 손을 들어가지고 주먹질을 하면 내 얼굴을 치는데 내 얼굴이 피멍이 들었는데도 내가 그냥 무방 상태로 그냥 방어도 않고 공격도 않고 맞고만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기의 선을 악으로 되갚는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래서 나발은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공격을 하기로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나발의 아내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말리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비린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차피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설득할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은 오직 다윗에게만 매달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매달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아비가일이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좋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물건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공격할 그 다윗에게 먼저 눈에 보이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단 막아야 하니까. 무엇보다 다윗이 보기에 이거 다 뭐하는 것들이냐 뭐냐 이게 도대체 라고 선물을 보고 주춤거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떠나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이 마침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자,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비가일의 태도가 어떤지 볼까요?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렸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적극적인 예를 표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예의 범절을 부모님들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어른들이 눈에 보이면 벌떡 자리에 일어나고
인사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아비가일이 다윗은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절을 하는 경우는 설에 부모님께 절할 때 말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은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윗의 발에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는 당신의 노예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겸손의 표시입니다. 이런 모습이 뭡니까?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황송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막 사양하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다윗에게 겸손히 자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몸으로 상대방의 눈 그리고 그의 마음, 감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아비가일이 지혜가 없었다면은 내가 잔뜩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마음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했다면은 다윗이 더 화를 냈을지도 모르죠. 네가 지금 돈으로 나를 사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뭘로 보느냐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아무리 화려한 선물을 자기 앞에 갖다 놔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주여. 이것은 다윗을 부를 때 극존칭입니다. 가장 높이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벌써 이 아비가일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그 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그 말은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당신에게 칼을 들게 한 그 모든 죄는 다 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그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미 대화는 90% 이상 해결된 것이죠. 모든 결과에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죠. 다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자신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꼬여진 상황은 바로 제가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누그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25절 말씀도 한번 보면은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원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재밌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바보.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나발도 어머니가 계셨을 텐데 낳자마자 바보라고 이름을 지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나발의 본명은 있었지만 이 어리석은 미련한 이 나발을 바로 바보라고 별명을 지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 악평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뭐 과장된 말이 아니죠. 듣기에 좋은 말도 아니었고요. 사실 그대로 나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또 뭡니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죠. 불량한 사람 나발이었어요. 불량하다는 것이 뭡니까? 악하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물건에도 불량품이 있듯이요. 이 나발의 성품이 성격이 남에게 해를 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전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남에게 준 고통, 남에게 피해를 준 그 아픔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예.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은 나발이 저질렀는데 이 나발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나발의 사람들과 또 여기 나를 설득시키려고 온 아비가일의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구나. 아비가일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것은 나발의 잘못일 뿐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마지막에 합니다. 26절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너무 화가 치밀어서 분노가 갑자기 끌어올라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죠. 아주 급하게 즉흥적으로 다윗은 자기 생각, 자신의 결정 그것을 그냥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단지 나발이 너무도 나발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나발과 그 무리들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 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좀 더 침착하게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의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미래를
말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직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지만 언제 그가 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말은 한 여자가 한 말이지만 다윗에게도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이죠. 장차 이스라엘이 다윗 당신을 통하여서 든든한 국가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은 이런 말이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랬어요. 다윗은 나발과의 전쟁을 치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싸워온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었다고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또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수없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것은 다윗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것을 다윗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시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시제가 현재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사실 이 말은 미래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도 그렇습니다. 즉 내 주께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악한 일이란 뭐냐면은 다윗에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한 일들 이런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29절에는 아비가일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막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후에 아기를 생명싸개에 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비가일이 한 말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 아비가일은 참으로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다. 상대방을 평화롭게 하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능력이 참 그 어휘마다 묻어나고 있어요.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저도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30절, 31절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한번 여기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곧 주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말은 다윗이 부디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행동과 그 말들을 들었던 다윗이 어땠을까요? 자기 발 아래 얼굴을 대고 자기
간절히 말하는 아비가일의 태도,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던져주었던 그 많은 말들, 그토록 붕괴하던, 그토록 화가 치밀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여인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감동시켰고요. 다윗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마침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윗을 설득해 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엔딩입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심청전, 춘향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어려운 일을 겪지만, 힘든 일을 당하지만 마침내 행복하게 끝을 맺는 스토리를 가졌지요.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무서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나발이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여서 엄청난 비극의 현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일 분노한 다윗이 공격해 온다면 아비가일의 집안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게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을 막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 그 발에 얼굴을 엎드려 대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간곡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그녀는 다윗을 위험에서 건지고 자기들의 목숨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피엔딩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나발이 열흘 만에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불러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비가일은 해피엔딩을 이루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위기와 위험, 고난의 순간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가야 할 미래까지도 정확히 짚어가면서 마침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해피엔딩을 이루어 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비가일처럼 해피엔딩을 이루어 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시로써 기도했죠.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그 시를 낭독해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늘 해피엔딩을 이루어 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해피엔딩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부부간에도 조금 다투거나 싸울 수 있지만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이 되십시오. 아이들을 꾸짖거나 혼을 내었어도 그 녀석들 가슴에 품고 해피엔딩으로 마치십시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도 나는 항상 해피엔딩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는 말마다 해피엔딩이 됩시다. 내가 하는 손짓, 발걸음 이런 것들도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는 눈길도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꿈꾸는 것도,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해피엔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진심, 겸손, 아비가일처럼 해피엔딩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겸손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 어린 언어를 통해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너무도 분노가 치밀어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그의 마음에 아비가일은 평온을 회복시켜 주었고, 아비가일은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생각을,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해피엔딩을 이루어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말과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아버지 감동시키고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가정 위에 또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